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멘. 세계를 움직인 성공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사용하는데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애플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사용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기업을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인 것은 뭐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업의 CEO인데 평상시에 항상 검은색 목폴라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운동화는 매우 편한 운동화를 신고 다녔죠. 그래서 나중에 그 운동화도 유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신고 다녔는데요. 어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기업의 CEO인데 정장을 좀 입고 다녀도 되지 않냐? 왜 그렇게 프리한 복장으로 입고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명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한 복장을 입고 다닌다. 세계를 움직인 성공자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명상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탐 크루즈 이런 사람들도 명상을 통해서 어떤 영감을 얻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도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죠. 자신도 명상을 통해서 이러한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세상을 움직인 성공자들이 있는데 이 성공자들은 명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얻고 세상을 움직이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는 그런 노래들을 보면 그 노래를 작곡한 사람들이 어떤 영감을 받아야 그 곡을 만들죠. 사실 작곡을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유난히 이제 세계적으로 히트하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노래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노래들을 만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명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그런 영감을 얻고 이것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전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작품이 나오게 되죠. 명상은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명상은 무엇을 가지고 집중하냐? 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러한 거대한 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힘을 이끌어내려고 명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상의 주된 주제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금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말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이 사단이란 존재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을 했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많은 뉴에이지 운동가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거대한 힘을 찾고 그 힘을 깨워라. 그래서 명상하고 뉴에이지 운동하는 많은 단체들이 이 가르침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면에 집중하고 내 안에 있는 힘을 이끌어내려고 명상을 하죠. 그런데 이것으로 많은 힘을 얻고 이것으로 많은 성공을 거두고 많은 돈을 버는데 나중에는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오게 됩니다. 명상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지만 이 사단에게 잡혀서 귀신에게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명상운동, 기운동을 통해서 힘을 얻지만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영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보기 전까지는 사실 별로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명상을 하고 기운동을 하고 어떤 기도를 배웠대요. 어떤 기도를 배웠냐? 이 머리 정수리부터 단전까지 해서 모든 그 몸의 그 뭐랄까요? 구멍을 열고 하늘과 통하는 어떤 기도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더래요. 뭔가 다른 힘이 느껴지고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보이고. 그런데 보니까 그게 이제 안 닫히더래요. 하늘과 통하는 뭐 그런 기도를 배웠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귀신에게 시달리고 문제를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명상을 하지만 사단에 잡혀서 이렇게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릴 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명상이 아닙니다.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집중은 이 세상 사람들과 하는 집중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묵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자주 표현하시는데 묵상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을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힘이 없으면 명상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이길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집중하고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나고 휴가가 나면 이제 쉬죠. 그래서 요즘 워낙 다들 바쁘게 살아가시니까 이제 쉼이라는 것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격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쉬는 날이 하루 생기면 하루 종일 좀 쉬면서 침대에서 뒹굴면서 이제 휴식의 시간을 가지죠. 그래서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다고 아무 생각도 안 해질까요? 나는 지금부터 아무 생각 안 해야지. 나는 아무 생각 안 해야지. 이것도 생각이죠. 아무리 내 머릿속에 생기는 그 생각을 비우려고 해도 절대로 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쉬려고 노력해도 사실 내 뇌는 쉬지 않아요.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도
뇌는 부지런히 일을 한다고 하죠. 하루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고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뇌는 언제 쉴까?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를 써도, 개인이 애를 써도 뇌가 쉬질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뇌가 언제 쉬느냐? 한 가지에 집중할 때 오히려 뇌가 쉰다고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야, 일요일 날 쉬고 사람들도 만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지 하루 종일 교회 가서 그거 뭐 이렇게 시간을 그렇게 보내냐.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 그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집중의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봤는데요. 창세기 13장 4절에 보니까 그 앞절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돼 있죠. 12장 3절에. 그리고 12장 4절에 이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여정길을 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시고 어딜 가든지 이 단을 쌓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이 단을 쌓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그 관심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무릇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가르치며 행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기록했고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중요한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인에게 미션을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강조하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이제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관심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보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해결해주고 자신들이 지금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해 줄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나 자신의 나라가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것,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성공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여기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나의 관심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적인 관심, 성공, 돈, 명예,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봤는데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크냐? 천국에는 그런 개념이 없겠죠. 뭐 누가 더 크고 누가 작고. 그런데 계속해서 성공에 대한 그런 욕심 때문에 제자들끼리 서로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나를 따라오면 그때 이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부자 청년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돼 있죠. 그 돌아가는 청년을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역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믿어야지, 믿음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군요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이겠죠. 돈이 많아도 천국에 갈 수 없군요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놀랐다고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자기들도 부자가 되리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놀란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또 이 제자들 중에 두 형제가 나오는데 이 두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라를 회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내 두 아들들을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기가 차서 물어보시죠. 야,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이 무슨 잔인 줄 알고 지금 그 얘기를 하냐? 너희가 이 잔을 능히 마실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데 이 두 형제가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초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너무나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능히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여담이지만 이 두 제자가 가장 먼저 순교하는 제자가 됐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됩니다. 왕이 되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온통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믿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제자들은 예수님 빨리 언제 이 나라 회복하십니까? 언제 우리를 여기에서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까? 계속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도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체질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니까 어부로 다시 돌아갔죠. 갈릴리로 돌아갔죠. 이렇게 제자들은 끊임없이 성공에 대한, 돈에 대한 그런 육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180도 바뀐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순간 완전히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로 초점이 완전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성취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을 체험한 제자들이 이제부터 현장에 나가서 완전히 현장을 뒤집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3장부터 이런 역사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자기 죽을까 봐 두려워서 어린 여자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종교 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담대히 고백하게 됩니다. 이 자리는 매우 무서운 자리입니다. 말 잘못하면 그냥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소심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힘이고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가시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단을 쌓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가장 귀하게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것에, 나의 생각에, 내 기준으로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시간 이것을 돌려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단을 쌓을 때 성령 충만의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말씀에 지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